할렐루야. 오늘도 새벽을 깨워 나오신 우리 믿음의 성도님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우리가 어제에 이어서 24장을 지금 후반부를 보고 있는데요. 어제 우리 담임 목사님께서 잘 설교 내용 들으신 것처럼 24장 1절부터 13절까지 전반부에는 종말에 대해서 계속 심판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죠. 오늘 그냥 말씀의 제목으로 제가 스스로 그냥 이렇게 정해봤는데, 흔들리는 세상 그리고 흔들리지 않는 왕, 이렇게 두 가지를 비교하면서 오늘 말씀 제목을 좀 정해보았습니다. 여러분, 요즘 세상이 왜 이렇게 불안할까요? 정치, 경제, 전쟁, 질병, 심지어 요즘 기후, 날씨의 문제까지도 다음 주인가요? 이번 주인지 제가 정확히는 모르겠는데 서울이 19도까지 내려간다고, 40도에서 19도가 내려가는 기온 현상을 저도 짧은 인생 가운데 참 어제 가족들이랑 밥 먹으면서도 무슨 날씨가 이렇게 엿가락처럼 휘어지냐, 참 이런 일들이 우리한테 벌어지고 있죠. 사회적 갈등은 물론이고요, 심지어 요즘 뉴스를 보면 서로 부처 장관끼리도 의견이 안 맞아서 서로 싸우고 있는 일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요, 끊임없이 흔들리죠. 우리 성도님들의 삶 가운데서는 무엇이 우리 성도님들을 흔들고 계신가요? 계속해서 세상은 불안하고 우리가 열심히 신앙생활하고 주님 앞에 성실히 살지만 늘 여전히 불안과 우리는 마주하고 있죠. 24장 전체의 구조를 보면요, 땅, 하늘, 왕, 이렇게 방향의 시선이 쭉 바뀌고 있는데, 결국 무슨 말이냐면 땅의 질서가 무너지면 하늘 권세까지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것이고, 결국 여호와 하나님께서 왕으로 다시 등극하시고 통치하실 거다. 이게 사실 24장의 전체 메시지입니다. 그래서 모든 저희가 불안 가운데 마주하고 있지만 결국 불안에 마주하고 있는 이 땅의 이야기들은 언젠간 다 흔들리고 없어질 거라는 것이죠. 또한 사람들도 흩으시고 이 세상 임금들조차, 왕들조차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24장 전체는 종말론적인 메시지를 담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반드시 기억하셔야 될 것은, 종말이네, 끝이네, 우리 모든 것들이 없어질 거네. 하지만 오늘 24장 마지막 장면은 이 무너지는 불안과 마주하고 있는 이 세상이 끝이 아니라 왕자에 앉으실 우리 하나님이 계시다는 사실입니다. 할렐루야. 믿으십니까? 이사야서 24장 23절의 마지막 절을 보면, 그때에 달이 수치를 당하고 해가 부끄러워하리니 이는 만군의 여호와께서 시온산과 예루살렘에서 왕이 되시고 그 장로들 앞에서 영광을 나타내실 것임이라. 이것이 요한계시록 21장 23절에도 보면 비슷한 표현이 나오는데요, 그 성은 예루살렘 성이죠. 하나님의 도성이겠죠. 해나 달의 비침이 쓸데없으니, 그러니까 이 세상에서 우리가 당연하게 필요했었던 해와 달의 빛이 쓸데없고 부끄러워하고 필요가 없어진다는 거죠. 왜요? 이는 하나님의 영광이 비치고 영광의 광채의 빛이 비칠 때 어린 양이 그 등불이 되심이라. 할렐루야. 그래서 세상의 모든 것들이 흔들리고 무너지는 날에도 우리 하나님의 왕자는 흔들리지 않을 것이다. 결국 모든 영광은 참된 왕이신 하나님께로 돌아간다. 이 사실을 반드시 기억해라 라는 게 오늘 전체적인 내용입니다. 우리가 조금만 오늘 본문 말씀을 살펴보면요, 14절입니다. 우리 함께 선포하겠습니다. 시작. 무리가 소리를 높여 부를 것이며 여호와의 위엄으로 말미암아 바다에서부터 크게 외치리. 15절도요. 그러므로 너희가 동방에서 여호와를 영화롭게 하며 바다 모든 섬에서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영화롭게. 16절까지도요. 땅 끝에서부터 노래하는 소리가 우리에게 들리기를 의로우신 이에게 영광을 돌리세 하도다. 여기까지요. 신기해요. 13절까지 분명히 망한다, 심판하실 거다 라고 우리가 어저께 보았는데, 지금 심판하실 거다라는 지금 메시지를 던지는 이 상황이 서두에 말씀드렸던 우리의 불안과 마주하는 상황, 정말 어떻게 할 수 없는 그 상황인데
땅의 황폐함과 여호와의 심판을 이야기하고 있는 이 상황 가운데서 찬양이 등장한다는 거예요. 무리가 소리를 높여 부를 것이며 무엇을요? 하나님의 위엄을. 너희가 동방에서 여호와를 영화롭게 하며 이방인들조차도 온 열방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다는 거예요. 무엇 때문에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 때문에. 또요, 땅 끝에서부터 노래하는 소리가 우리에게 들리기를 의로우신 이에게 영광을 돌리세 하는지라. 분명히 지금 세상은 심판받고 있는데 그 심판 가운데 있는 사람들 중에 하나님을 찬양하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겁니다. 환경이 좋아서 찬양하는 것이 아니라요, 상황은 여전히 불안하고 상황은 여전히 어렵지만 그 가운데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자들이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다는 것이죠. 또 하나님을 찬양하는 이들을 통하여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라는 거예요. 영광이란 히브리 단어 카보드라는 단어는 그냥 단순히 하나님의 빛, 영광의 어떠함이 아니라, 여러분 정말 하나님 여호와의 영광을 경험해 보셨어요? 하나님의 임재 앞에 정말 기도하면서 신앙생활하면서 찬양 가운데 예배 가운데 경험해 본 사람은 하나님의 그 영광의 무게 앞에 압도될 수 없고 엎드려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가 조선시대에 하다못해 왕이 행차할 때만 해도, 왕의 가마만 보아도 모든 백성들이 그 땅에 엎드려져서 얼굴도 쳐다보지 못했는데, 하물며 조선의 왕이 아니라 이 만왕의 왕이신 여호와의 영광이 임재할 때, 하나님의 법궤가 앞에 있을 때 어찌 감히 우리가 고개를 빳빳이 쳐들고 예배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영광을 경험해 본 사람만이 알 수 있는 거예요. 우리의 찬양은 상황에 대한 반응이 아니라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의 고백인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바울과 실라가 옥중에서 갇혀 있을 때도 찬양하잖아요. 여러분, 환경을 바라보고 우리의 불안을 바라보고 우리의 건강과 우리의 재정의 물질과 재정과 우리의 어떤 염려를 바라보면 사람들은 낙심하기 마련하지만, 그때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 오늘 24장 23절의 마지막 말씀처럼 결국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의 왕이 되시고 그 영광을 나타내실 것이라는 약속의 말씀을 믿는 자들은, 내가 비록 무화과 나무에 잎이 없을지라도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인하여 즐거워합니다, 하나님을 찬양합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것이죠.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세상이 흔들릴 때에도 앞으로 우리가 살아갈 미래가 더 많은 불안과 여러 가지 염려들이 오겠지만, 그때에도 하나님을 찬양하셔야 됩니다. 믿음이라는 것은 상황이 좋아졌기 때문에 찬양하는 것이 아니라 상황보다 하나님의 크심을 믿기 때문에 찬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도 내가 주님을 찬양하고 주님의 영광을 경험하지 못하고 있다면, 어쩌면 내가 맞닥뜨린 그 상황과 문제의 크기가 하나님보다 커 보일 수 있다라는 거예요. 세상은 야, 너가 가지고 있는 게 무엇이냐, 중요하게 여기고 있는 게 무엇이냐라고 우리의 삶을 마치 결정하는 것 같지만요, 성경은 반드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하나님을 얼마나 영광스럽게 여기는 자, 하나님의 이름을 영화롭게 하는 자,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실 때 우리의 삶을 결정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비나스의 아들의 이름도 무엇이었습니까? 엘리제사장의 아들 비나스의 아들도 이가봇, 카봇가 영광이었는데 이가봇, 영광이 떠났다, 망했다, 영광이 없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이 찬양이 없다면, 우리의 인생 가운데 주님을 향한 믿음의 고백이 없다면, 우리도 순간순간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는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반드시 오늘 이 황폐함 속에서도, 여호와의 심판 속에서도 하나님을 찬양하는 사람이 있다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고, 오늘도 그 가운데 있는 찬양하는 자들이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17절부터 18절까지인데 우리 함께 보겠습니다. 시작. 땅의 주민아, 두려움과 함정과 올무가 내게 이르렀나니
두려운 소리로 말미암아 도망하는 자는 함정에 빠지게 있고 함정 속에서 올라오는 자는 올무에 걸리리니 이는 위에 있는 문이 열리고 땅의 기초가 진동. 네, 이 17절부터 20절까지 보면요, 세상이 무너질 거다, 하나님의 심판을 너 반드시 기억해라 라고 말씀하세요. 예수님께서도 마지막에 말씀하실 때 마지막 심판날이 있겠다, 너희가 날씨를 보면서도 내일 일을 날씨를 판단할 수 있는데 어찌 미래를 심판날을 알아보지 못하겠느냐,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고 책망하시거든요. 그래서 오늘 27절에 보면은 두려움과 함정과 올무에, 우리가 무언가 두려움을 맞닥뜨리면 그 두려움 때문에 우리가 인생의 함정에 빠지게 되어 있고요, 또 올무에 걸려 넘어지게 되어 있고요. 계속해서 반복이죠. 그러다가 또 하나님을 잠깐 찬양하고 찾으면 내가 열심히 하나님 살겠습니다 하는 것 같지만 또 두려움 앞에. 그래서 성경에 쭉 모든 성경에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한다, 이 약속의 말씀이 끊임없는 거예요. 심지어 이스라엘에 하나님께서 그 성전에 내가 너희와 함께 하겠다라는 그 약속 때문에 샤켄하시는 하나님,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신다, 쉐키나의 영광으로 함께 하겠다, 구약에서도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이 어디까지 가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까지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성경은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함께 하겠다라고 말씀하시는데 여전히 우리의 인생은 두려움에 맞닥뜨려 있지 않습니까? 오늘 다시 한번 그 두려움과 함정과 올무가 이르기 전에 오늘도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심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이것은 단순히 17절부터 20절까지 자연재해나 어떤 땅의 지진과 기근, 그것을 포함한 거겠지만 단순히 그것만을 묘사하는 게 아닙니다. 인간이, 우리가 사람이 안정적이라고 생각했던 그 모든 것이 하나님 앞에서 무너지는 것을 묘사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돈이 있으면 안전하다고 생각하십니까? 건강하면 안전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집이 있으면 안전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심지어 나라가, 국가가 있으면 나를 지켜주고 보호해줄 거라고 안전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이 모든 우리가 안전하다고 생각했던 안전망들이 하나님 앞에, 심판 앞에 다 무너질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떠난 세상은 결국 두려움에서 함정에 빠지게 돼 있고요, 함정에서 올무에 빠져들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가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은, 야, 너네들이 안전하다고 생각했던 그것들이 안전망이 아니야. 그러므로 여러분, 신앙은요, 세상이 주는 그 안정을 붙든 것이 아니라 우리 여호와 하나님만을 우리의 피난처시오 안전함 하나님이십니다라고 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안전하다고 생각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내가 지금 안전하다고 생각하고 있는 것. 오늘 한번 이 아침 기도할 때 내가 가지고 있는 안전하다고 생각하는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인지 아닌지 주님께 기도하고 물으시는 이 아침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마지막인데요, 21절부터 22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날에 여호와께서 높은 데에서 높은 군대를 벌하시며 땅에서 땅의 왕들을 벌하시리니 그들이 죄수가 깊은 옥에 모임같이 모이게 되고 옥에 갇혔다가 여러 날 후에 형벌을 받을 것이. 아멘. 하나님께서, 여호와께서 반드시 높은 군대, 하나님의 군대를 통해서 이 땅의 왕들을 벌하실 거다 또 한 번 말씀하시죠. 그러니까 하나님, 우리가 생각했던, 세상이 안전하다고 생각했던 그 모든 것들을 뒤흔드시고 심판하신 후에 결국 하나님의 통치가, 하나님의 보좌가, 하나님의 주권이 이 땅 가운데 다시 임하는 그날이 온다라는 거예요. 여호와의 날이 온다라는 거죠. 그래서 여기가 중요한 포인트인데, 세상의 왕들이 심판받습니다. 그러나 왕이신 하나님만 유일하게 남으신다는 거예요. 세상의 모든 것이 바뀌고 모든 것들이 사라져도 하나님의 왕자는 흔들리지 않는다. 이것이 오늘 본문의 결론입니다. 그러므로 세상이 끝난다, 야, 심판이 왔다, 마음껏 살자,
마지막 어차피 죽을 인생, 오히려 이것이 아니라 우리가 마지막 때가 다가올수록 더욱 그리하자라는 예수님의 말씀처럼 하나님의 통치가 오고 있구나. 여러분, 처음에 서두에 말씀드렸던 우리가 느끼고 있는 모든 불안들이 올 때마다 하나님의 통치가 오고 있구나라고 우리는 고백할 수 있다는 거죠. 세상이 흔들리는 것을 보면서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우리가 붙들고 있는 것은 흔들리는 세상이 아니라 오늘 제가 말씀의 제목으로 정한 것처럼 흔들리지 않는 왕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만을 여러분 의지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마지막 23절에 그때의 달이 수치를 당하고 해가 부끄러워하리니 이는 만군의 여호와께서 시온산과 예루살렘에서 왕이 되시고 그 장로들 앞에서 영광을 나타내실 것임이라. 결국 역사의 마지막에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흔들리는 세상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우리 하나님만 바라보는 믿음의 사람. 여러분, 지금 내가 붙들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 오늘 이 아침 기도할 때 하나님, 내가 붙들고 있는 것들, 세상에 썩어져 갈 것들, 없어질 것들에 내가 미련두지 않고 정말 영원하신 그 하나님, 그 나라를 내가 바라보고 붙들겠습니다라고 고백하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아침에는 시편 46편을 우리가 좀 함께 읽고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하는데요. 시편 46편입니다. 네, 836페이지에 있습니다. 구약성경 836페이지에 시편 46편입니다. 오늘 이 시편 46편 말씀이 오늘 하루를 살아가는 우리의 약속의 말씀 되시기를 주님을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오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그러므로 땅이 변하든지 산이 흔들려 바다 가운데에 빠지든지 바닷물이 솟아나고 뛰놀든지 그것이 넘침으로 산이 흔들릴지라도 우리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셀라. 한 시내가 있어 나뉘어 흘러 하나님의 성 곧 지존하신 이의 성소를 기쁘게 하도다. 하나님이 그 성 중에 계심에 성이 흔들리지 아니할 것이라. 새벽에 하나님이 도우시리로다. 문 나라가 떠들며 왕국이 흔들렸더니 그가 소리를 내심에 땅이 녹았도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니 야곱의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셀라. 와서 여호와의 행적을 볼지어다. 그가 땅을 황무지로 만드셨도다. 그가 땅 끝까지 전쟁을 쉬게 하시며 활을 꺾고 창을 끊으시며 수레를 불사르신도다. 이르시기를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 됨을 알지어다. 내가 문나라 중에서 높임을 받으리라. 내가 세계 중에서 높임을 받으리라 하시도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니 야곱의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셀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니 야곱의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라는 주님의 약속의 말씀 믿고 오늘도 이 아침 주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 인생의 문제들,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하나님이 더 크시고 위대하심을 알면서도 나에게 맞닥뜨린 그 상황들을 보면 때로는 불안하고 염려 또한 걱정 근심으로 내 상황과 형편과 처지를 자꾸만 보게 될 수밖에 없는 불쌍한 저희들을 주님 용서하여 주시고 또한 우리 질병의 문제, 자녀의 문제, 관계의 문제 여러 가지 문제로 주님 앞에 나와 기도하는 저희들의 심령 가운데 하나님 오늘도 이 약속의 말씀이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의 피난처 되어주시겠다는 그 말씀 통하여 하나님 주님 앞에 피할 바위이시오 산성이신 주 앞에 우리의 모든 문제들 다 내어 맡길 수 있는 이 아침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사람이 걱정 근심하면 될 일도 안 되지만 사람이 기도하기 시작하면 하나님께서 일하심을 이 아침 믿습니다. 주님 우리의 기도 가운데 속히 응답하시고 하나님 이왕이면 하나님 새벽을 깨워 기도하는 우리 믿음의 권속들의 기도 가운데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의 자녀들의 기도 가운데 하나님 응답하여 주셔서 정말 우리 미랄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간증들로 넘쳐나는 믿음의 귀한 교회 될 수 있도록 믿음의 귀한 성도님들
성도님들 다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